자, 2014년 4월 9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4월의 두 번째 일요일이고요. 성지주일이에요.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날로 정해서 기념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팜 가지들 갖다 놨죠. 매년 이 교회에서 저렇게 갖다 놔줘서 우리는 한 푼도 안 들이고 잘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저걸로 이 십자가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 일요일이 부활절이 되고요. 그리고 봄입니다. 물론 텍스 리포트 다 하셨죠?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시면은요. 금년은 텍스 리포트 데드라인이 4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음 화요일인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번 화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화요일이긴 하지만 이번 주 중으로 꼭 하십시오. 안 하시면 벌금 냅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가 이제 2주 남았죠. 물론 한국은 5월 9일이고요. 이제부터 이미 시작하신 분들 다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시는 분들에게 투표하라고 이야기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게 물어보는 거예요. 투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솔직히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뚜껑이 이렇게 팍 열리긴 해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뚜껑 좀 이렇게 잘 닫고 대답을 해줬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세상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위안부 합의가 파기되기를, 사드 배치가 철회되기를,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폐지되기를 더하여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사면되지 않기를 원하시면 그럼 투표하십시오. 아니시면, 그래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사면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솔직히 제 심정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싶어요.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여하튼 간에 그래서 투표하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4월의 두 번째 일요일, 예수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 지난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일하는 그 스쿨버스 베이스 있지 않습니까? 어딘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195분하고 32분하고 만나는 그 코너. 거기를 지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요. 버스들이 쭉 서 있잖아요. 근데 내 버스 근처에 어떤 차가 헤드라이트를 딱 끄고 스모크 라이트만 이렇게 딱 켠 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이거 뭐냐? 그리고 다시 돌아서 들어갔어요. 누가 내 버스 근처에다 차를 세워놨어. 그리고 딱 들어가서 가까이 가면서 라이트를 이렇게 비추니까 이 차도 라이트를 탁 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갔죠. 갔더니 창문을 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차를 세우고 창문을 이렇게 내리면서 쳐다봤더니 젊은 백인 여자인데 경찰이에요. 나를 보고서는 May I help you, sir?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내가 스쿨버스 운전사고 저게 내 버스인데 너 여기 왜 서 있는지 차가 서 있길래 들어와서 봤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를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봐요. 그러면서 너 스쿨버스 운전사 맞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저게 내 버스고 내가 스쿨버스 운전사야. 그랬더니 그러냐? 그래요. 저도 이제 경찰인 것을 확인을 하고 그럼 이제 굿나잇 하고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을까? 일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장을 하고 타이를 딱 메고 그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서 나 스쿨버스 운전사야. 그러니까 그 경찰이 나를 보고 저 스쿨버스 운전사가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 제가 또 얼뜻 생각한 것이 맞아. 나도 그 여자가 경찰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그 여자가 경찰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게 언마크드 폴리스카거든요. 그러니까 버튼을 보면 경찰차처럼 보이지 않는데 창문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경찰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경찰 복장을 하고 있어서 나도 저 여자가 경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 여자는 내가 스쿨버스 운전사라고 생각하기가 좀 힘들었는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예전에요. 시골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인데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전도사 때. 늘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그것도 시골이니까 청바지에다가 이제 티셔츠 잔뜩 흙 묻혀가지고 이러고 다녔단 말이죠. 그랬더니 언젠가 한 번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시골 교회 돕겠다고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방문을 온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탁 와가지고 나를 탁 보더니 어이 전도사님 어디 가셨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맞아, 옷이라고 하는 것이, 외모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꼭 거기에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작용을 하기는 한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처한 위치 그리고 우리가 가는 장소 또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어요. 잘 때 입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또 직장에서 입는 옷이 있어요. 나무를 자르고 낙엽을 긁을 때에는 저 이렇게 입고 나가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는 기름을 묻히며 자동차를 고칠 때에는 그 맨날 기름 묻은 옷이 있어요. 이렇게 구멍 뚫어지고 한 옷, 그것을 입고 갑니다. 또는 학교에 갈 때는 학교 갈 때 입는 옷을 입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서서 반바지를 입고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제가 파자마를 딱 입고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쟤 왜 저래? 이렇게는 안 하시겠습니까? 하긴 여기 미국에요. 특히나 이 동네에 그 파자마 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여기 그 초등학교 보내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파자마를 입고 학교를 가기도 해요. 물론 그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는 하지만 파자마 데이 한다고 해서 학생이고 선생이고 다들 파자마 입고 그 학교에서 뛰어다니는 꼴을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처음 그 파자마 데이 한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학교 갈 때 입어야 하는 옷, 즉 어떤 겉옷을 입느냐, 아니 어떤 겉모습을 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준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성서에 보시면은요,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저런 규정에 대한 것들을 쫙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는 뭘 어떻게 만들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성막은 어떻게 짓고 뭐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 중에요, 성막을 만들고 또 법궤를 만드는 법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제사장 옷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제사 드리는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서 그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들을 시켜 지을 옷은 가슴바지, 에봇, 자수속옷, 사모, 제복, 띠 등이다. 금실과 자줏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고운 모시실로 짠 천으로 만들어야 하고, 에봇은 금신과 자줏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뭘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입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옷을 만들어 입히라고 했을까 하는 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결국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의 정체성을 옷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막 정신없이 만들어 놓은 옷 있어요. 이렇게 에봇이라고 해서 앞에 뭐 이렇게 내려야 되고 무슨 뭐 털,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그거를 입으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딱 입혀놓으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어야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서는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왜? 제사장이니까.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야, 저거 제사장이구나. 그런데 저런 짓을 하고 있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입혀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통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하지만 성서가 아무리 제사장에게는 이런 옷을 입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옷, 모습, 물론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경찰관복을 입고 있으면 경찰관이고, 또 무슨 거기에 맞는 옷들을 입고 있으면,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이고 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이 그 안쪽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머리를 잘랐잖아요. 뭐 그래도 지금 길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머리를 묶고 다닐 때는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 저거 목사 맞아? 이래요. 그런 눈빛으로 저한테 너 목사 맞아? 이렇게는 안 하지만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저거 목사 맞아? 이러고. 그럼에도 이제 저와 이야기를 하고 제 강연을 듣고 그리고 나서 끝나면 그 사람들의 눈빛이 바뀝니다. 아, 저 정말 목사 맞구나.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요, 겉모습도 있지만 겉모습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께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도둑질을 하면 제사장입니까? 도둑입니까? 도둑이죠. 그렇죠?
군복을 입고 시민에게 총질을 하면 군인입니까? 살인자입니까? 그건 살인자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내각 대신에 옷을 입고 늘 을사늑약의 도장을 찍어주면 이게 내각 대신입니까? 아니면 매국노입니까? 매국노인 거예요. 신사복 정장, 신사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사복 정장을 다 입고 타이를 딱 메고 그리고 협박하고 다니면 이게 신사복을 입었으니까 신사입니까? 아니면 조폭입니까?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조폭들은 이렇게 딱 메고 다니더라고요. 대통령의 옷을 입고 기업체로부터 삥을 뜯어먹으면 이게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도 조폭입니까? 아니면 그냥 양아치인가요? 여하튼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아니, 그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옷을 어떻게 입었든 간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자마데이, 그래서 파자마를 입고 다 같이 학교에 갔다고 해서 학생이 선생이 되고 선생이 학생 되는 거 아닙니다. 파자마를 입고 있어도 선생은 선생이고 학생은 학생인 거예요. 무엇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었든지 겉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이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그날이에요. 그래서 성지주일이라고도 부르고 예루살렘 입성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백마를 타고 높은 안장 위에 앉아서 위풍당당하게 번쩍이는 갑옷을 탁 입고 들어간 게 아니라 띠뚱거리는 어린 나귀 등에 올라타고 후질근한 겉옷을 걸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쫙 도열해서 있는 군인들이 차렷하고 칼을 차고 창을 딱 지켜들고 있는 그 사이로 군인들의 사회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합지졸 사람들이 팜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키고 한 난장판 한가운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부러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그 승리한 왕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그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봐라 내가 승리한 왕이다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이 소리치고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엉키고 뛰어다니면서 그 뒤편에서는 저걸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는 권력자들의 그 레이저 광선을 받으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을 탔든 나귀를 탔든 군인들이 도열한 사이로 지나가든 아니면 민중들의 난장판 사이로 지나가든 부러움의 눈빛을 받으며 가든 아니면 시기자들의 레이저 광선을 받으며 가든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가든 아니면 후질근한 겉옷을 걸치고 가든 예수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감으로 하여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예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세상의 온자인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예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행동으로 나타내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평화, 평등,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사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리라는, 아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을 통해서 세상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기 위해 내가 세상에 왔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행동이 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이다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스스로 그 정체성을 보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이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 결코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예수, 그의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자, 봐라. 내가 예수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는 이 팜 선데이를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정체성, 즉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어머니요, 아버지요, 자녀요, 교사요, 직장인이요, 학생이요, 또한 친구요, 이웃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위안부 합의가 파기되기를, 사드 배치가 철회되기를,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폐지되기를, 그리고 박근혜 일당이 사면받지 못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옷을 입고 계시든지, 여러분들의 머리가 길든 짧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발이 크든 작든 그 색깔이 무엇이든 그것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행동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가족이든 이웃이든 세상이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 앞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셔야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가 예루살렘 성으로 띠뚱거리는 나귀의 안장 위에 타서 그 난장판 사이로 지나가면서 자, 봐라, 내가 예수다 하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것처럼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면 팜 선데이입니다. 오는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당당하게 나타내는, 그리고 그 모습을 행동으로 보이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의 끝에 부활의 희망을 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밝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밝히 나타내 보임으로써 부활의 희망도 밝히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